우리가 사는 세상의 도시들 중에서 공해가 없는 곳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구촌의 뉴스를 보면은 세계 각지의 도시들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의 모습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죠. 그만큼 공해 문제는 이제 모든 지구촌에서 익숙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서울만 해도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공해들, 자동차 타이어가 다르면서 배출되는 공해들, 또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의 공해들,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공해들, 막대한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공해 등으로 1년 동안 하늘이 맑은 날을 거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공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염려라고 하는 공해입니다. 위스턴 휴 오던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은 그 산업혁명 당시에 살던 분인데, 그분이 당시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언어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염려의 시대.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세상을 향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염려의 시대, 염려하는 세상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염려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공해인지는 그 말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염려하다는 worry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그 어원을 보면 참 재밌어요. war, 즉 전쟁 중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앵글로 섹슨족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썼는데, 이 사람들이 쓰던 원래 언어적인 표현은 목을 졸라서 질식시키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마치 쥐가 고양이에게 목덜미를 잡혀서 질질 끌려가면서 죽어가는 것처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서서히 질식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염려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주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잠언서 17장 22절도 분명히 이 염려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지만, 좋은 약이 되지만은 심령의 근심은,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 중에서 제일 강력하고 단단한 부분이 어딥니까? 바로 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심령의 근심,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 뼈마저도 마르게 할 만큼 아주 심각한 건강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두고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이다. 말이 안 돼요. 아니, 내일이 어떻게 내일 염려를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역설적으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너무 거기에 천착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본문을 보면은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백성이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자그마치 70년이 필요한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언하셨는가 하면 70년 후에나 귀국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어쨌든 이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내 집으로, 내 고향으로, 내 고국 땅으로 돌아가려면 70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아마 그때쯤이면 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낙심은 점점 커져만 가고 점점 초조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까마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자 유대 포로들은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준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염려로 가득한 유대 백성들, 근심으로 가득한 유대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27절에서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아무리 포로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믿음만을 잃지는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는 이사야 예언자와 동시대를 살고 있던 에스겔 예언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 삼마. 히브리어로 삼마라는 말은 거기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유대 포로들 중에 계시고 지금 바벨론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힘들고 낙심되고 아플 때 이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여기에 계셔. 내 삶의 환경 속에, 여건 속에, 형편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조선일보에 아주 재미있게 연재되던 만화가 있었는데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환자가 죽을 상에 대해서 병원을 찾아왔어요. 의사가 묻습니다. 환자분 어떤 증상 때문에 왔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대답을 해요. 선생님, 제가 요즘 아주 증상이 심각합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눌러도 아프고 어깨를 눌러도 아프고 팔을 눌러도 아프고 다리를 찔러봐도 아프고 가슴을 찔러도 아프고 배를 찔러봐도 아프고 온몸을 찌르는데 안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죠. 정말 의사가 아이고 심각하군요 하면서 환자를 아주 찬찬히 검진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의사가 결론을 냅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환자분은 손가락이 부러졌네요. 이 부러진 손가락을 누르니까 가는 데마다 다 아프죠. 찔러보니까. 문제는 가까운 데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해서,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종종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의심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이 없어,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아 섣부른 결론을 내려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환경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내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끝모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겠고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28절부터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힘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실 하나님, 내 문제를 주관하며 해결하실 하나님, 내 곤고한 삶에 오셔서 여호와 삼마가 되셔서 도움과 피난처가 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채로 날라서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께로 오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불쌍한 친구 고쳐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절대 녹록치 않아요. 소문을 듣고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몰려온 무리들이 그냥 진을 치고 있어요. 장사진을 치고 있어요. 도무지 이 친구를 데리고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께 나갈 방법이 없네요. 그런데 친구들 좀 보세요. 이런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아요. 이들은 남들이 안 보는 곳을 바라봅니다. 바로 위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요, 지붕을 뜯어버리고 환자인 친구를 주님께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기어코 병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었을까요?
먼저 온 무리들이 너 새치게 하지 마, 막았을 거예요. 주님의 설교 건방지게 방해한다고, 무리하게 방해한다고 막 여기저기서 비난이 빗받쳤을 거예요. 멀쩡한 지붕을 뜯어낸다고 주인은 난리쳤을 거예요. 그 지붕을 뜯어내면서 온 밑에 집안이 그냥 먼지투성이가 됐겠죠. 아마 예수님도 얼굴도 여기도 다 먼지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무례가 어디 있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완전 개판을 만들어 놨어요. 아마 환자의 친구들이 자비와 긍휼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과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다 고려했다면 아마 이들은 주님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응답도 못 받았겠죠. 이렇게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수평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신앙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옛날 제가 섬기던 교회에 37살 된 딸을 두신 장로님이 한 분 있었어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내 딸이 시집만 가주면 걱정이 없겠는데 입버릇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딸이 늦게나마 드디어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축하했는지 몰라요. 저도 축하했어요. 장로님, 이제 걱정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장로님 좀 보세요. 저렇게 늦게 시집을 갔는데 자식이라도 제대로 낳을지 모르겠다고 또 걱정에 걱정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다행히도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한테 가서 축하한다고, 이제 진짜 걱정할 게 없겠다고. 근데 장로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귀하게만 자라온 딸이 자식을 잘 기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또 걱정에 걱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매사를 항상 미리 당겨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딱 그 찬송이에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여러분, 태양을 등지고 서게 되면은 누구나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몸을 돌려서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어두운 그림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시선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내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염려로 가득할까요?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했던 과거를 자꾸만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성도의 시선은 어디서나 동일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쉬경의 교우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31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제가 신방할 때 자주 쓰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시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카와 야외, 야외를 앙망하라, 카와하라. 이 카와는 원래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솔로몬이 시련이 올 때 주위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라고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나를 둘러싼 역경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기다림은 아주 적극적인 기다림이 되어야 돼요. 믿고 기대하면서, 앞당겨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카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필코 하나님의 응답을 견인해오는 묵직한 기다림,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야훼 카라예요.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집사님이 아들의 결혼 준비로 아주 분주한 가운데서도 열심히 뭔가를 두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날씨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웬걸요? 결혼식 날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꾸준히 내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실망과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야, 손님들 많이 오긴 틀렸구나. 비 때문에 우리 아들 결혼식 완전히 망쳤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하객들이 훨씬 많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가 오니까 다른 약속을 취소하고 이 결혼식에 왔던 거죠. 놀러 가는 약속 취소하고 어디 가는 거 취소하고 결혼식으로 온 거예요. 집사님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비가 내려서 원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의 기도에 제대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비가 오든 안 오든 그런 일까지 마음을 쓰면서 괜히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남편을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날씨를 못 바꾸듯이 남편도 바꿀 수 없고 자식도 아내도 내 염려로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아주 명쾌한 가르침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같이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아서 그대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염려의 해결자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관심과 역사를 끌어당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새해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염려들이 정복되는 그 역사를 우리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 새해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 안에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착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다가오는 내일을 위해서 차분히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경제 동향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를 한 사업가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일본에 그런 어떤 그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가 크게 흔들릴 것 같았지만은 우리 기업들이 그런 것을 예측을 하면 진짜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한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준비가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기약 없는 고생으로 낙심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응답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니죠. 지치거나 피곤해하는 분이 아니죠. 무한 능력과 에너지와 권능을 가진 분,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마치 독수리가 땅에서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듯이 너희들도 꿈으로 소망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새해에는 사업이나 직장, 가정이나 건강, 사명과 업무들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온갖 염려에 여기 잡히고 저기 잡히고 사로잡혀서 고통과 낙심과 괴로움과 실망으로 귀한 날들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이 한 해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복된 쉬경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